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수요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은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5장을 제일 좋아한다 하면은 이 목사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비유로 사건으로 잘 정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얘기하면 저는 마가복음 5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번 수요일, 다음 주는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수요일 해서 이렇게 해서 3주의 시간으로 제가 3번의 본문으로 나눠서 이 마가복음 5장을 좀 함께 나누면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안에 같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3주의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라 이름하는 이 동네는 이제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대도시의 한 동네였어요. 거라사라는 마을인데 좀 큰 동네죠. 오늘날로 보면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 있는 하나의 거리라고 보아도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제가 비유하자면 강남의 어떤 거리 혹은 홍대의 어떤 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점도 보는 사람도 많고 만남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즐겁게 만나서 놀기도 하는 그런 핫플레이스 같은 공간이다. 네, 관광 산업이 좀 잘 되고 있는 지역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주 수입원이 관광이 있고 그리고 특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광이라는 건 옛날에 2000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지만 좀 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귀족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준비하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문객들이 뒤로는 이 공동묘지가 있었던 동네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 앞에 이제 점집들을 쫙 깔아놨으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해결하는 이곳이 거라사의 실체였던 거예요. 이 지역에는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어요. 총각인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도 버렸으니까 요즘은 돌싱도 총각이죠. 청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을 특정해서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한정이에요. 귀신 들린 청년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이 군대라고 이름을 지닌 이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죠. 귀신 집단에 둘러싸여서 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군대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이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로마에서 이 병력 추정할 때 이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들이 로마 군대 편성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편성은 기병으로는 한 3,000명 그리고 보병으로는 6,000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만 따지면 한 6,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병력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숫자가 많죠. 돼지의 숫자를 몰살된 돼지의 숫자를 파악했을 때는 2,000마리라고 얘기하니까 적어도 2,000마리 정도의 귀신은 있을 거다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굉장히 많다.
무수히 많아서 세지 못할 정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결국은 뭐냐? 위치가 무덤으로 가게 됐어요.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죠? 죽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까지 갑니다. 이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격리라는 거죠. 그리고 고랑, 쇠사슬 이걸로 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 사회가 했던 조치예요. 그러나 이마저도 매우 강력한 힘 때문에 결국 제어할 장치가 없어요. 막 부러뜨리고 막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손 놓고 도망가고 피하고 보는 상태가 된 것이죠. 5절입니다. 좀 올라가 볼게요.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구절이에요. 결국 이 청년은 자기 파괴 그리고 파멸로 치닫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죽는 거죠. 죽음의 상징이 무덤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상태는 자기 파괴 그리고 파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청년은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회로부터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의 명물로 여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 거라사에서는 점집의 전설로 알려지는 사람, 사회에서는 유명한 명물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었죠? 이 사건은 너무나 확연하게 회복이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회복된 거예요. 그것으로 비참한 상황과 절망뿐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죽음을 고지에 둔 내 영혼을 건지시는 유일한 해결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하나도 힘든데 군대라는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은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렇죠? 군대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어떤 테마사가 그를 쫓아내겠으며 어떤 영적 그런 걸 다스릴 수 있는 점집에서는 아예 오히려 거꾸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최악이죠.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청년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귀신이 들렸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귀신이 어떻게 군대까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청년의 상태가 이 사회가 방치한 데서 시작된 비극이라는 거죠. 이 사회는 그 청년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귀신이 한번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몸뚱이가 너무 좋아요. 그랬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귀신 한번 데려와 봤는데 조치가 없어. 좋다고 계속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가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7 귀신이 막 다시 들어왔더라. 청소했더니 그와 같은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전도해오고 좋다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영역 구축해가지고 이 청년 영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의 최고 지역 군세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전체는 이 청년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반기는 분위기예요. 지역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 돼버린 겁니다. 군대가 된 거예요. 자기네가 처음부터 군대는 아니었겠죠. 우리 사회를 볼 때 그 어디서도 영혼의 안식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 잠깐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할 만한 우리의 취미 활동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한 게 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그 즐거움이 그렇게 길어지든가요? 짧아지든가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도 생각보다 재미없어 하는 걸 봐요. 요즘 개그 콘서트라는 거 이렇게 부활을 해서 제가 주일날 밤에 좀 억지로 본방을 조금 보다가 졸려서 그냥 자버리기는 하는데 예능이죠. 개그 프로니까요. 재밌어 해요. 근데 그건 젊은이들한테나 재밌지 나이 먹은 분들에게는 재미없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봤는데 저게 뭐가 웃기냐 한마디 하니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대할 만한 게 그렇게 인생에서 많은가? 지나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취미 활동도
또 병드는 데에 사용이 돼요. 병들어요. 동호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가 맞아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맞으니까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불륜도 하고 막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시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동호회 이야기를 하기 쉽지만 젊은이들은 자기네들만의 크루를 만들어서 해시태그 해가지고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요 광화문만 해도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전거도 한 번씩 쫙 지나가요. 근데 얘네들이 아는 사이냐? 아니요. 인스타나 소셜에서 서로 그냥 연락해서 이날 모임을 한다 하면은 되는 사람들만 나와서 만나는 거예요. 누가 꼭 나와야 하네 안 나와야 하네가 아니라 자율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젊은이들은 세계적으로 이 소셜 그리고 짤방 등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뭐 TV에 빠지지 마라, TV는 바보 상자다 얘기했던 시절은 옛말이에요. 지금은 TV와 전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TV와 전화가 분리돼 있잖아요. 지금은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리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TV 보다가 전화가 오면 유선 전화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장소가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 집중을 해야 돼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받는 사람 없어요. 이거 정말 옛날이에요. 지금 이렇게 받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젊은이들은 분리가 안 됐어요. 멀티가 됩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 들으면서 딴짓을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어른들도 딴짓 하긴 하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좀 건전하게 딴짓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은 대놓고 합니다. 왜냐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게 좋으니까 귀만 열고 있으면 되거든요. 굳이 제 얼굴 오래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부 설교로 하든 중고등부 설교로 하든 애들이 핸드폰이 없지 않는 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한 꼼지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 있게 그 청년을 바라보거나 그 학생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딱 반응해요. 아, 예, 예, 예. 준비가 돼 있어요. 영혼 없는 리액션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제가 뭐 얘기하면 영혼 없게 그냥 웃어주고 뭐 그러는 건 아니시죠? 이 사회가 방치하고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리액션을 하라고.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러다 보니 뭐 영혼 없게 자기네들의 나름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고요.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의 즐거움, 기쁨은 제공하지만 결국 내 영혼은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들고 군대에 사로잡히게 만들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막 제시해도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정답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달라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이 그리고 한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위로 좀 올라가면 7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뒤 요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귀신이 상관이 없으니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래요. 뭔 뜻일까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은요 나의 영역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역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죠. 여기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 건들지 마시고요. 행여 여기서는 분란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지나가시죠. 이거예요 지금. 굉장하죠. 귀신이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요구가 가능할까요? 어둠의 권세가 이 지는 경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는 거 뻔히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자신들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근데도 대적이 가능한 이유. 거라사 사람들이요. 그게 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자기 편이거든요. 거라사 사람들이 귀신 편이거든요. 세상에서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 만든 결과물인데 이걸 잘 이용해 먹어요. 이 사탄은 너무나 좋아해요.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합니다. 근데 귀신이 알죠. 귀신이 이게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 자신이 들러붙은 이 청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청년의 영혼을 건지려고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럼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간구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됩니다. 그것까지는 귀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뭐냐? 자기 세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라사의 주요 수입원인 이 특산물 돼지고기가 있었는데 이 돼지를 키우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죠. 뭐 오늘날 얘기하면 이 거라사 흑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산 흑돼지 유명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흑돼지 하면 이베리코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주도라는 데를 우리 청년들과 갔다 와서 그 돼지고기라는 걸 봤습니다. 난축 맛돈인가? 뭐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토종 제주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따로 있어요. 드신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우다, 한우다. 막 이렇게 소고기인 줄 알았다. 진짜 흑돼지는 맛있는 건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의 주요 로마의 유행이 무엇이었냐? 돼지고기를 귀족들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특산물이고 특산품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황제에게 진상하고 귀족들이 유행하던 값비싼 고기로 먹는 거죠. 거라사 특산인데 이 2,000마리가 바다로 직행했다면 상상을 해봐야죠. 이거 손실은 얼마입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행동이 뭐예요? 떠나세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친 거죠. 이 사람들. 말이 안 되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보고 떠나래요. 필요 없대요.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오늘날 사회 모습이 이러거든요. 사회 모습이 이래요.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2,000마리 돼지떼가 벌인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저게 얼마야? 저걸 갖다 타버렸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손해가 먼저예요. 돈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정말 유익하죠.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정말 추악한 결과물을 만들고 맙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세요. 거기까지 하잖아요. 사회는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살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찾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은 정말 소중합니다. 귀신 들린 청년을 무덤에서 사회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영혼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는데 그가 정상이 되고 나서 할 일이 뭘까요? 다시 귀신아 어서 오세요. 나 쫓겨났어요. 하고 나 다시 돈 벌어야 돼요. 이런 생각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죠? 자기로 인해서 수입이 있었던 모든 것은 끊어졌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라사 최강 명물 귀신 군대의 통제하에 죽어가던 일이 전부였던 그가 새로 쓸 미래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정답이죠. 당연한 거죠. 주님이 살리셨고 주님이 내 영혼을 건지셨으니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거꾸로 말려요.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사명을 주세요. 남아서 전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대로 이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찾는 영혼이 어떻게 보면 동물원의 원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변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인데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절망 덩어리 그 자체가 이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비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는 말이 있어요. 데가볼리는 데카라는 단어와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이 혹은 10개 이상의 성읍이 합쳐진 도시. 이것이 데카볼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거대 도시니까 대도시라고 말하는 거죠. 뭐 관할로 따지면 이때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로마사 찾아보면 대략 경기도권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지역이다. 그럼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거의 도급에 해당하는 대도시를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의 정상 회복 간증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나 회복됐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주님을 만났어. 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 청년의 모습은 없지만 하지만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로마의 큰 도시이고 그리고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이 선교를 나갈 때 지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 놓고 로마 내에 선교의 밑밥을 깔아 놓은 것이고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심으신 거죠. 주님이 이 청년을 그렇게 심어 놓은 거죠. 예수님은요, 단지 씨앗을 뿌린 것처럼 이 청년 하나만을 만나고 갑니다. 거라사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청년 하나 만났습니다. 거라사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도 당연하지만 이 청년 한 명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규모의 훨씬 세련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나약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구역원이 부족하고 목장이 잘 안 모이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얼마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즉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죠. 수많은 숫자 노름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숫자 노름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숫자는 진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적은 숫자로 한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써오셨어요. 모든 인물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했지 세상에 어떤 능력을 얻어서 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취한 것은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수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르시는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인데요. 19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뜻밖의 사명을 줘요. 그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청년을 구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청년을 왜 구했는지가 드러나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서요. 우리가 바라야 할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의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가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것이 세일의 특세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이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이자 예수님을 갈망할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 곧 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늘 항상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아는 것은 이 청년에게 가족이 있어요.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이 있네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영혼이었어요. 이 청년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의 문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잘 믿는다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는 내 영혼을 건지실 때 반드시 주시는 사명, 여러분이 이 청년과 같이 귀중한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집으로 가서, 나의 소그룹에 가서, 나의 구역에 가서, 나의 기관에 가서, 나의 부서에 가서, 여러분, 내 가족에게 전하는 성도로 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문맥을 유추해 볼 때 이 청년이 집에서만 전도하고 끝났을까요? 당연하지만 가족에게 전하고 끝나지 않죠. 그래서 20절에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대가볼리, 가족에게 전하라는 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족에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청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영혼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하게도 여기고, 그 귀신 들린 상황, 그 군대라는 귀신은 강력하잖아요. 강력한 거를 구경꾼으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영혼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복됐잖아요. 이 청년이 만났던, 자기를 향해 왔던, 자기를 명물로 여겼던 모든 사람을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대가볼리 전역까지 간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신을 만났던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나야, 나야. 그때 귀신 들렸던 청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 짜잔, 정상됐다. 놀랍지 않아?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대가볼리의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결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결론입니다. 이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세밀히 살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실 때, 세상에 선포하는 한 영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행한 큰 일을 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일을 행하는, 함께 참여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